예, 계속해서 우리 모세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족속들 7족속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몇 가지 있죠. 자, 이 가나안 족속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나중에 쫓아내고 정복하는 그 내용들이 요수아에 나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신명기 끝나면 요수아에 를 통해서 요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는 내용들을 나오는데 오늘 이 신명기 7장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분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7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나오다가 자 그리고 인도하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였다 되어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너희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질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줄 때에 너희들이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적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하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거기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쫓아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쫓아내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들은 참여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참여는 해야 되죠.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참여는 해라. 그러나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하니까 겁낼 것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제 여기 보면 7족속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족속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7장 1절 끝부분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정탐에서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보고 거인과 같다라고 말했던 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강했고 키도 컸고 그래 그 사람들이 뭐 가나안 족속이 조그마한데 아주 키가 작은데 일부러 거짓말해가 거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본 걸 말한 겁니다. 거인입니다. 그 실제로 다 키가 큰 사람들이고 맞아요. 그러나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 거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본 것이지 잘못이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인이 없는데 거인이 있었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했는데 그걸 못 봐서 정탐에 실패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7장 1절에 너보다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에게 쫓아내실 때에 와서 진멸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앞으로 뭐 경제가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뭐 문화가 이렇고 앞으로 뭐 시대가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겠나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걱정거리가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겠나? 진짜 뭐 살아갈 일들 보면 훨씬 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무게가 더 무거운데 더 큰데
진짜 힘이 센 가나안 족속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냥 그게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관하면은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디 교회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 할 때 전부 다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다 막 힘들고 뭐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하려고 이제 무디 그 기념교회 그 문을 열고 딱 갔는데 무디 교회 그 앞에 이제 우리처럼 이런데 이제 그 문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면 우리는 염려가 돼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될까?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주관자가 아니다. 맞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니까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다면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끌어들이는데 왜 너희들이 주관자인 것처럼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주제 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자꾸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때 주관할 때 그때에 너는 진멸할 것이니라. 그때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누구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세 가지입니다. 언약도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이게 다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삶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죄악 덩어리들은 그 죄는 다시 말해 우상 숭배는 불쌍히 여길 것도 없다. 그리고 혼인하지 말라.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압 족속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정네들 모압이인 데고 간음하게 하는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가늠하게 한 것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한 게 아니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혼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신과 결혼하는 그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맥락도 있거든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략적으로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또 이 공주 저 공주하고 다 결혼합니다. 뭐 솔로몬 왕이 진짜로 그런 공주하고 연애해서 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략적으로 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공주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들어오니까 이 솔로몬 궁정이 그 솔로몬 궁도 그렇고 여호와의 성전도 그렇고 우상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상 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신들과 혼합하느냐 결합되냐 그게 결정되어지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오늘날 우리가 나오는 뭐 인터내셔널 메리지 그 미국에 살면서 다른 인종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완전 우상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고 당연히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도 하지 말라. 요 세 가지는 하면 안 되고 가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그럼 뭡니까?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사르고 산산조각을 내는 거죠. 철저하게 우상과는 결별하는 겁니다. 우상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 언약도 해서도 안 되고 불쌍히 해서도 안 되고 혼인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찍고 쪼개고 헐고 부수고 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죠. 뭡니까?
우상 숭배 딱 요 한 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주상 제단 이거 전부 다 우상 제단과 우상의 형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뭐 딱 가서 그 가서 우상들이 있으면은 우상 안 섬기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뭐 그 불교 그 절에 가서 뭐 부처 앞에서 우리도 경배 안 하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안 하는 그걸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로 3,500년 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쭉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애굽 신들을 섬겼던 그런 배경, 그런 삶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고작이야 광야 40년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곳도 우상이고 가나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우상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배경이 전부 다 우상이 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합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들도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들도 오늘 때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직장 속으로 들어가고 일터 속으로 들어가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그들에게 동의해야 되고 또 저녁 때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같은 삶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광야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 끝나면 왕정시대를 하자 뭐 그렇게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를 하고 철저하게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흔적들을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안 보면은 안 듣고 안 보면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성전 그러니까 산당을 부수는 게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그때마다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구별이죠. 구별된. 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것이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뭐 운전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은 그 모습은 똑같지만 본질은 항상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똑같이 운전해도 근본적인 운전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구별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성민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성민이다. 두 번째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된 민족이죠. 이걸 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선택된 민족으로 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렇게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단 말이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택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고, 그런데 이 택한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택함 받은 것은 많은 열방들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겁니다.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받은 것이죠. 자,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반장을 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장을 통해서 학교 그 반을 잘 꾸려 나가려고 반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반장은요, 사실은 그 학교의 아이들 그 자기 클래스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그게 진짜 반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는 뭐 그런 반장이 없잖아요. 그 반장 딱 되면 명령이나 내리고 뭐 명령에 내리고 선생님 오실 때 선생님 대신 권력이나 행사하고 뭐 다 그런 반장은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 시대의 반장의 이미지입니다. 한 반의 반장. 그게 사실은 잘못된 반장이죠. 왜냐하면 반장을 택한 이유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다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못하니까 반장을 통해서 대신 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반장은 그거 안 하고 그냥 선생님처럼 그냥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것은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 자체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선택받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열방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고 택함을 받았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으로 본다면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 경영자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영자는 완벽한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경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경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영자의 뜻이 뭔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자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의 뜻에 맞추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하는 게 너희들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회사의 회장이 그 회사를 경영할 때 사원들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회장이 나는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겠어.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택했다는 것은 이제 방금 살펴봤고요. 하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모세의 이런 설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고 이런 내용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문장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약간 우리가 템포를 늦춰서 좀 서서히 그 의미를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런데 도둑놈이 나를 기뻐한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기뻐한다. 내가 진짜 이분은 참 너를 흠모하고 사모하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당신이 참 기뻐합니다만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 기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분이 누구냐?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외되고 개인주의고 소통이 없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분열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다 해도 그러니까 참 전번에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자기 고민이 있다는 고민이라고 보다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가상 세계를 하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상세계에 가서 온라인으로 많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더 많이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교제를 더 많이 하긴 하겠죠. 그런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더 개인주의고 우리 말하면 더 왕따와 더 소외 같은 것이 많고 더 우울증이 많고 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진짜 이 온라인으로 해서 실제적인 만남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류가 어려운 사람들이 온라인 들어와서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민했던 그 소외 문제, 이런 우울증의 문제가 이 가상세계에서 많이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몇 년에 보니까 여전히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고 여전히 왕따되는 사람은 왕따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제일 왕따가 뭐가 제일 두려운가 하면 온라인에서 왕따될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거냐. 그 인간이 서로 쉽게 교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가상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이 가상세계 온라인을 만들어서 거기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소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그 가상세계에 가니까 현실 세계에 있었던 왕따 문제, 소외 문제가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비방하는 걸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비방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비방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파급력도 더 크고 영향력도 더 크고 현실 속에서 나오는 소문보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비난과 불만과 그 소외시키는 분리지단, 불량배질, 온라인 불량배질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하기 쉽고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숨기도 더 쉽고 상처는 더 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이 온라인 세계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그 교통하고 서로 잘 사귈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나 소외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에서는 더 심하죠. 인기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인기에 죽고 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저는 오늘 7장 6절에 있다고 저는 7장 7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대중들이 나를 기뻐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왜 사람들이 인기에 목말라하고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사실을 자기가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면 막 불안한 겁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저 사람 더 많이 좋아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는 거. 이거 유수 그룹만 그런 거니까 어른들도 다 똑같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라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내같이 이렇게 어수룩하고 잘하는 것 없고 문제가 많은데도 사람은 나를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기뻐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기뻐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참 진짜 귀한 말씀 나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왜 택했느냐에 대해 나옵니다.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못나서 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택한 그 마음을 안다면은 택한 민족으로서 교만할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교만할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는 게 아니고 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못나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못났다는데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이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을, 우리 늘 그랬지 않습니까?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 내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라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으로 고백된다면 그건 이제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표현상에 겸손한 척하면 그건 이제 겸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못나서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똑같이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은 이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택한 것이, 이 택했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요?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마다 선지자들이 항상 기억하라 했던 사건이 전부 다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로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너희들은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다는 게 있고, 그 사실에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의 증명이 서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갈 때마다 그 증명서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그 증명서, 그 증명서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선지자들은 출애굽 사건의 증명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자, 또 잊어버렸지? 자, 또 이거 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기뻐하고 선택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선택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속량했다, 구원했다라고 말. 이런 민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었죠. 유일하죠, 그죠? 자,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우리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를 말을 했는데, 이제 9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라 말했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출애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래. 이 말은 너희들이 진짜 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번역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은 어떠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언약을 맺었죠,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너희들이 섬겨야 될 진짜 신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하나님, 너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천대까지 언약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표시죠. 천이라는 숫자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전에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라고. 왜 그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클리어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무지막지하게 지킬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순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앞으로 이것은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신명기의 대주제입니다. 간단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 가면 명확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순종, 복, 불순종, 저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욥기 가면은 막 혼란스러워지죠. 욥기는 또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의 신명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쉽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게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택하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 이민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무석굴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그 행사들,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24일 성경 퀴즈와 암송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말씀으로 성숙하는 친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0월 초에 있을 선교 바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고 낙담된 우리 심령들 육신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